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지난주에 구계명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진실한 말만 할 수 있을까?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나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혀를 제갈을 먹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 경건은 헛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언어 생활이 진실하지 않고 이 언어 생활이 거짓이 많고 언어 생활이 정직하지 않으면 그 사람 경건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혀를 제갈 먹일 줄 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야고보 3장 6절에는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혀가 불이래요. fire, 불, 지옥의 불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혀가 얼마나 위험한가, 이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혓바닥은요, 뼈다귀가 하나 없지만, 그래서 아주 약하고 작지만 이 혀가 많은 사람을 찔러 죽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터키 속담에는요, 비슷한데 혀는 칼보다도 실상은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들이 자살해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어 폭력에 시달린 거거든요. 숙제 안 해왔는데 벌로 교실 청소시켰다고, 그건 이미 학교적인 차원에서 규칙을 정해놨던 거래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우리 애를 학대했다고. 왜 학대했어, 우리 애를? 그러면서 교사한테 항의를 하고 고발을 하고, 너무 시달리다가 교사들이 자살을 했는데, 이건 타살입니다. 그분들이 자살을 했지만 이건 타살로 봐야 되고, 어떻게 죽였느냐? 정직하지 않은 말로. 당신이 우리 애를, 금쪽 같은 애를 정서학대했지?
이랬다는 거예요. 예. 고발까지 하고 견디다 못해 교사들이 자살을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혓바닥은요, 사람을 죽입니다. 칼보다도 깊은 상처를 내는 것이 혓바닥입니다. 페르시아 속담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혀가 길어지면 생명이 짧아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혀가 길어지면 생명이 짧아진다. 혀가 길어진다. 이건 이 혓바닥을 악하게 쓴다는 거거든요. 쉽게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 오래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오래 살까요? 복 받을까요? 아라비아인 아랍 속담에는요, 내 혀가 내 목을 베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한 속담도 있습니다. 또 칼은 쓸수록 무디어지나. 그렇죠. 그러니까 숫돌에다가 칼을 갈잖아요. 쓸수록 칼은 무디어지죠. 칼은 쓸수록 무디어지나 혓바닥은 쓸수록 더 날카로워진다. 이러한 속담도 있습니다. 예. 이 말도 습관이거든요. 남의 말 자꾸 하고, 남 정죄하고,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이거 다 습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날카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면 우리의 혀가 경건해야 되고, 혀를 제갈 먹일 줄 알아야 되겠죠. 시골에서 말이죠, 소를 키우잖아요. 근데 이 소가 말입니다, 뭔가 어느 날 비실비실하고 여물도 잘 안 먹고 그러면 수의사를 불러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수의사가 이제 건강 체크를 하는데 소의 혓바닥을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요, 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병원에 진찰 받으러 가본 적 있죠? 그럼 의사들이 어떤 땐 혀를 좀 보자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 혀를 보자고. 이 혀의 상태를 보고 이 어떤 병인지 짐작을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끔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 혓바닥을 내어밀고 혀의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혀가 어떤가요? 경건한 혀입니까? 진실한 혀입니까? 살리는 혀입니까? 남을 죽이는 혓바닥입니까?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강사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 자기 나라의 예복을 입고요, 목에는 줄을 이렇게 탁 들이우고 선 모습으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제 강단을 내려왔어요. 그때 그 교회 어떤 부인께서 가위를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그 목에 들이운 줄이 너무 길어서 보기 흉하니 좀 잘라봅시다 그랬대요. 아니, 그 사람 눈에는 보기 싫어도 딴 사람들은 괜찮았는데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을 한 거죠. 목사님이 꼭 잘라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자르세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잘랐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넌지시 하시는 말이, 내가 자매님의 소원을 들어줬으니 자매님도 내 소원을 한 가지 좀 들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자매님 혀 좀 내밀어 주세요. 그 혀가 너무 길어 보이니 좀 자릅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혀가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동차 중에 제일 무서운 자동차가 BMW입니다. 빅 마우스 우먼, 이쁜 여자. BMW에 부딪혀가지고 다친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귀는 2개를 만들어 놓고 입은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무슨 뜻이겠어요? 말을 좀 적게 하고 듣는 걸 잘하라, 이러한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요, 가만히 보면요, 사석에서도 그렇고 공석에서 그렇고 이 마이크 체질이 아주 있는 그러한 분들이 많아요. 남이 말할 기회를 안 줘요. 예. 제가 작년에 카자흐스탄에 이스라엘 포럼에서 현지 카자흐스탄에 포럼이 있어서 강사로 갔다 왔는데, 제 앞에 설교하신 어떤 여자 목사님이 시간을 너무너무 길게 혼자 해가지고 제가 못하고 말았어요. 그분이 시간을 다 뺏어가지고. 아무튼 목사님들도요, 늘 말을 해서 그런지 의외로 절제가 안 되고 그 마이크 체질이 있는 분이 많아요. 혀가 경건해야 진짜 경건인 것이고,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결국 못하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략하고 다음 분이 자기 순서를 하셨는데, 물론 다른 시간에는 제가 제대로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러한 그 무례를 보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말을 적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야 말에 실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조심할 거, 풍설을 전달하지 않아야 됩니다. 풍설. 자, 이거 중요한 거니까 요거까지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을 좀 열어주세요. 출애굽기 23장 1절. 그 다음 장이죠. 23장 1절.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거짓된 풍설, 풍문, 헛소문, 이거를 퍼뜨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일 그러한 적이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오늘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안 살게요, 하나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악인과 연합하여 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여러분 요새 뉴스 들었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뭐 검사 시절에 뭐 어떤 사람 커피를 받아 마시고 아주 무슨 좋은 관계였던 것처럼 대통령 선거 전에 그거 퍼뜨렸잖아요. JTBC가 그거 시정 방송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예. 왜냐하면 너무나 그 거짓 선전이었거든요. JTBC는요, 그저께인가 그거 자기들이 잘못 방송했다고 사과 방송했습니다. MBC는 안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증을 해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그 전에는 여러분 무슨 뭐 병역 비리가 있다고 헛소문을, 김대엽인가라는 사람이 헛소문을 내가지고서는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진 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였죠? 이회창 씨. 여기에 딱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하나님 다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2절에 보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가 악한 길을 간다고 거기 가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기독교 신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볼 망정,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떻게 불의의 악한 일에 가담을 하냐 이 말이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합이 말입니다. 이세벨과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을 하려고, 이스라엘의 율법에는요, 조상들로부터 이 받은 땅은 절대로 팔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 좀 팔으라고.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건 팔 수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을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서는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그렇게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서는 돌탕으로 맞아 죽게 했잖아요. 아까 이세벨의 말로가 어떤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근데 세상에는 이런 악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요, 여기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저게 헛소문이다 그러면요, 함부로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도 무족언이 천리행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족언, 발이 없는 말, 발이 없는 말이 천리행이다는 말이 있어요. 발도 없는데도 천리행이다. 천리를 금방 가버린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요즘에는요, 가짜 뉴스가 말입니다. AI, 인공지능, 그리고 SNS, 유튜브, 휴대폰, 디지털을 이용해 가지고 천리행이 뭡니까?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을 합니다. 가짜 뉴스가.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를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뭐가 정직한 말인가, 신실한 말인가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거짓은 드러낼 것이요, 진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빛의 사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1924년도에 동경에 대지진이 났을 때 옆 일본에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포들을 엄청나게 죽였거든요.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풍설 때문이었거든요.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 건물에 불을 지르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헛소문을 내가지고서는 수십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죽창으로. 제가 책을 읽어봤더니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거하고요,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하고 죽창으로 찔러 죽일 때 고통이 더 크대요. 칼은 날카롭잖아요. 근데 죽창은요, 대나무 측면을 비슷하게 잘랐잖아요. 그거로 찌르면서 흔들면 그 고통은요, 말로 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죽창으로.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허무맹랑한 풍소를 함부로 돌리는 역할을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우리가요, 그러면요, 나는 남의 허물 말을 안 해요. 안 하려고 노력하고 살아요. 이건 좋아요. 만일 그렇다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꾸 남을 험담을 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서 말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경청하고 있다면, 내가 그런 거를 열심히 듣기 좋아한다면 그분도 이 구계명을 범하는 공범자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자, 비유를 들자면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 죄지요. 그러나 남이 도둑질한 물건을 내가 산다, 그건 죄 아닙니까? 나는 돈 주고 샀는데요,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도 죄지만 그 물건을 사는 것도 죄를 짓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어떤 사람이 풍설을 자꾸 퍼나르는데, 형제님, 자매님, 그 말 하지 마세요. 중단하세요. 내 앞에서 그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이러지 않고 열심히 들어준다. 공범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혀를 주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혀가 경건한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빛과 소금이 되고 내가 있는 세상이 나 때문에 좋아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저녁에 다짐하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